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또 한 단어라도 빼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굳이 말하자 그러면 처음 시작은 구원이요, 마지막은 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구원부터 또 하나님의 재림, 또 하나님의 심판, 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고 보면 우리가 희망적인 것보다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걱정되는 요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불안과 공포가 점점 우리가 넘쳐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알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참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구원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는 우리가 믿음 없어 보이고 세상 속에서 무척 답답한 일이 당할 때에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서는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원래 사도 요한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없애버리자고, 아주 대단한 정말 불같은 그런 성질에 가진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또 성령 받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변해서, 심지어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까지도 하는, 완전히 변했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같이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 가운데 함께하면 사랑 가운데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또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동업을 할 수 있는 특권, 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 믿고 성령으로나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신 거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합당한 은혜가 내려질 텐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모로코 사람이 그 당시 때 모로코 선교라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정말 부탁을 하면서 말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 네 가지의 색깔이 있는 책자에서 구원의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딱 보면 검정색, 이 검은색을 딱 보면서 이것은 죄인데 우리는 지금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둘째 페이지 넘기면서 이 빨간색, 주홍빛이 섞인 이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장 넘기면서 흰색이 있어요. 하얀색 보여주면서 우리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넘기면서
금색, 황금색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구원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왔대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서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죽는 사람을 보고, 이 성도를 보고 딱 봤는데, 이분이 정말 제일로 아끼는 그 색, 흰색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흰색을 보여주면서요, 당신은 여기서 용서를 받고 의인이고 당신은 천국 갈 것입니다 하고 흰색을 놔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빨간색을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빨간색을 딱 봤더니요, 내가 제일 아끼고 잊지 못할 색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인 빨간색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모든 죄를 사망해서 구원하셨고 나는 지금 천국에 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운데 구원받으시는, 또 예수님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녀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졌는데 우리 너무나 천국 가지 못하는 자격이 있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마귀의 수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늘 영접하시고 또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면요, 우리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오늘도 구원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도 오늘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자, 우리 38절에 넘어가면 그래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본문 보니까 3절 2절에 다시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그래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거든요. 여기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즉 재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그래요. 이단들이 하도 예수님 재림 막 이상한 종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거 누리면 안 돼요. 눈치 봐서도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나온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믿으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기독교도 아니고요, 참다운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역사는 그때를 흘러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강림하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럴 때 부활이 일어나고요, 휴고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죠. 그래요. 여호와 증인 이단. 특별히 이제 찰스 러셀이 그랬어요. 1914년에 영적으로 재림한다. 원래는 재림됐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이 바꿔요. 영적으로 재림한다고 말이 바뀌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시게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단이죠. 그것도. 또 어떤 안식일 교회에서는 1844년도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런 종교도 있죠. 그것도 이단이에요. 분명히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도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 7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건 안 하고 그 때에 맞춰서 언제 오시나 그때 맞추고 그거에만 집중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나 지나치게 벗어나서 그 한 곳에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를 하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평균 25조당 하나씩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니까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벙찐 거예요. 와, 이런 사건이 있나. 그런데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어떻게 한다?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흔들려하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이거 좀 껄려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 이 본 그대로 오신다. 우리는 그 본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그런 영성을 가지고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다 올라갈 줄 믿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젖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그거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요. 우리는 부활해서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세요. 자, 분명 예수님께서 오세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면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정말 부활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서 가요? 아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활 성도가 아니라 변화 성도라고 해요. 호련히 온몸이 변화가 돼요. 온전하게 변화가 돼서 우리는 들림을 받아요. 그걸 랩처,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뜻은 뭐냐? 낚아채다, 유괴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낚아채서 정말 구별돼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근데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굳이 말하면 축구 아시죠? 축구 보면은 전반전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후반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끝나고 무슨 타임이죠? 루즈 타임이라고 한 게 있죠. 뭐예요? 다 경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심판 재량꽃 약간의 시간을 재량으로 주는 시간인데 지금이 루즈 타임이에요. 예수님 이미 눈앞에 왔다 해도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정말 시급한 때예요. 급한 때예요. 오늘도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세계 정서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징조를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에 대해서는 되게 많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환란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환란은 언제냐 하면 체현이에요. 체현. 그리고 그 모든 환란이 끝나면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가운데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마귀는 갇혀요.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해요. 그래서 그럼 모든 것 가운데 끝나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지구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되죠.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래요. 이 71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1회가 7이죠. 그러니까 71회면 70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70주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주간이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을 말해요. 1년을. 그러면 70주간이니까 곱하기 7하면 49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가 기한의가 있는데, 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우리는 그 후에 역사적인 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언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때는 모르겠죠. 예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이, 허물이 그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자, 70주간은 그런데 나눠져요. 70주간 62 플러스 7 플러스 1, 62주간, 7주간, 1주간 세 개로 나눠집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보면 그래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이 기준점이에요. 예루살렘이 오는 날이 이 영은 그 우리가 말하는 영이 아니라 칙령, 그 법이 그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 7일에는 정확히 말하자면요, 지금 보면 성전이 건축됐던 77에 그럼 어떻게 되죠? 49가 되죠. 그러나 정확히 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중건, 성전이 중건된다가 49년이 정확히 걸렸어요.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합쳐서는 뭐예요? 합치면 속지만은 69예요. 그런데 7년은 성전을 짓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2일에 62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는 어마어마한 전쟁 같은 게 일어날 건데, 그러면 7 더하기 62니까 69잖아요. 그럼 몇입니까? 483이 되잖아요. 483년이 돼요. 그런데 정확히 자 보세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될 때 그 칙령이 BC 445년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445년. 그런데 우리가 말한 지금 483년 빼시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뒤가 돼요? AD 38이 되죠. 그렇죠. 3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8년인데 태양력이 있어요. 태양력은 5년을 빼야 돼요. 그러면 33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공성에 33년을 하시고 그때 달려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의가 성취가 돼요. 역사는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세 때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제3성전이 봐야 되는데, 이 성전이 지금 중동 지역 가운데 지금 치열해요. 우리는 세상은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의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을 왜 이렇게 공격하냐, 가자 지역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하냐.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아야 돼요. 단순한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에요.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건 예수님이 진짜 말 그대로 오신 날이에요. 나머지 그럼 며칠이 남았어요? 한 일에, 즉 7년이 남았어요. 그 남은 기간 동안은 말 그대로 7년 동안은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즉 예수님 오심부터는 이미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미 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2000년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곧 오신다, 그때부터도 곧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줍는 기간이에요.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구나,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돌아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돌았어요.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이, 성경이 다 또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끝 중에 끝이죠. 그때가 말세가 맞아요. 지금은 뭐냐? 말세 안에 들어온 중에서 말세의 지지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세요. 그럼 그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질 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분명 나오죠. 한 일에 남았죠. 7년이에요.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일의 절반, 이 7년은 3년 반 3년 반으로 또 나눠요. 이건 요한계시록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할 수가 없으니까 3년 반 3년 반으로 다 나눠요. 근데 이 3년 반 동안은요 친화적으로 나와요. 괜찮아 내가 너 말 다 들어줄게. 예수님도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여주고 평화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그런데 본색적으로 3년 반이 지나면 이를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예요. 핍박이 임할 거고요. 성정에 가증한 것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미 그 들어온 거예요. 그 타임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인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 복 받을 거야.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신앙생활하는데 나 힐링 예수님 나 아시죠? 좋게 해주세요. 이럴 타임,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 마지막 주자는 어떻게 뛰어야 돼요? 작전이고 뭐고 마지막 주자는 일단은요, 죽자 살자 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런 시점이 지금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타나리니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 되면 이미 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 손에 쥘 거예요. 이미 옛날 전부터 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통합을 하려고 이미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이미 단일화를 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설마 단일화가 되겠어? 지금 보세요. 핸드폰 하나로 다 통제받는 시대가 왔어요. 저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 거기에서 음악 듣고 여기서 모든 걸 검색하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해요. 하루하루가 틀려요. 지금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사막 아니면 땅굴 이미 늦어요. 다 포함.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이미 통합이 다 되어 있고요. 철저한 통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때 되면 양시간을 못 받아요. 표를 받을 건데 그 표가 없으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요. 먹을 양식이 유통이 안 되고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마지막 흐름이 일어난 징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 눈앞에 왔구나. 이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이미 그걸 다 말해주시고, 그리고 열처녀 비유와 그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부탁을 하신 게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이 사랑하는 거 보여주세요 하겠어요. 자세히 나는 몇 가지 있겠지만 오늘도 딱 하나만 말하면 그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국제정서하고 자연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면 그래요. 이거 없나요? 네. 7, 8절에 보면 국제정서와 자연계를 통하는데 있어요. 자, 우리 영상이 있나요? 지금? 정말 이건 사실이요. 과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약 2년 전의 통계인데 지금 더 심각해요. 더 빙하도 녹았고 지금 너무 지열이 올라서 산불, 그다음에 그거로 말미암아 대기의 불안함들과 지각의 불안함, 그러니 지진, 쓰나미, 해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이건 각자 데리고 지구 못 버틴다 이러더라. 이거는 이게 좋은 말로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객관적인 현상 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차피 못 살아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국제전서, 분명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치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지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져오고 정말 한 번 딱 터지면 3차 대전이 무색할 만큼 일이 지금 커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급하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솔직히 제일 위급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폭탄 터지는 우크라이나, 중동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해요. 정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분명히 나타나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제 말한 거 그 성전에 그곳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한창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에 있는 문 가져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무슨 말이에요? 일 터지면 세상 거 어차피 다 헛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버려둬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다 버려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있는 자리 가야 돼. 세상 거 아무것도 쓰면 없어요. 그때 되면 그날에 아이벤 자들, 이 젖먹이는 자들, 악 있는 자들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도망한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낳지 마라 뭐 이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짓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이것이 추운 겨울이든 환경적 요소든 내 인생 붙잡은 일이든 그것이 없도록 주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필요한 것도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부터 좀 기도해야 돼요. 세상 것 빠지지 말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장차올 정말 이때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이는 그때부터,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이거는요 국지적인 적그리스도 국지적인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구 마지막에 최고의 핍박이 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후회도 없을 마지막이고 제일 큰 핍박과 환란이 그때 임하는데, 오직하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날을 줄여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택하신 자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날에 감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때 특징이 뭐냐? 지금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단이 넘쳐나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지 않아요. 너무나 영계가 혼탁해요. 정말 중요한 건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것에 속아놓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제가요 완벽하고요, 뭐 생긴 것도 설교도 모든 가진 것도 제가 완벽해가지고요,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제가 그런 사람이라도요, 제 안에서 예수님 말고요 누굴 따라가시거나 뭐 어떤 현상이거나 심지어는 나를 따르라, 그럼 절대 안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말세 때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큰 표적과 심지어는 능력도 있어요. 응답도 되는 것 같고요, 복을 주고요, 막 요새 그러자 복복복. 점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자고 기도를 해야죠. 내 중심, 내가 잘 될 거야, 내 중심인 거 절대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신앙 가지셔야 돼요. 기사 보여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앙생활, 우리 믿음, 예수님 앞에 정말 정렬을 잘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요? 마귀는 그만 안 했어요. 교회 나와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면 믿음 묻어져요. 그들의 상대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냥 안 믿는 자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 봤는데, 나 봉사도 하는데, 나 지금까지 주님 위해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의 타겟이 돼요. 다 무너져요. 세상끼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딱 와요, 오늘부터 밀가루가 한 푸대에 30만 원 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오면 무료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와야 돼요. 그게 주의 11시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간 버틸 수 있겠어요? 다는 우리가 두 끼만 먹어도 배고파 죽잖아요. 그렇죠? 나 필요한 게 있어요. 너무 아파요 오늘. 약이 좀 필요해요. 좋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그 약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약 배급이 안 됩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무료지만 아니면 이 약은 2천만 원입니다.
죽으라는 거죠. 근데 이 날이 온다니까요. 아니 오고 있다니까요. 아니 왔어요. 준비 다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고 다른 거 뭔가 보고 있으면 반드시 배교하고 무너져요. 버틸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만 버텨날 거란 말이죠. 까짓것 내 생명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지켜나가는 건 예수님이지 난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강건하는 은혜하심과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면 미혹이 돼요. 무너져요 스스로. 우리 신앙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33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는 말 그대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주님에서 오실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고 계십니까? 무장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왜요? 어느 날에 너희 예수님이 주가 이 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할 뿐임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탕함.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에 보내는 사람들, 그 방탕함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들,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죠. 세상 일, 물질, 앞날의 걱정, 예수님의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예수님 충만하지 않고요, 그냥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이 이미 안 돼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거기서 걸려 넘은 사람은 다일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드물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요. 왜요? 거짓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종교생활한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 정말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그날 뜻밖의 예수님이 오시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심판대가 올 때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어때요? 덫이 있네. 피할까 말까, 피할까 말까. 한 사람이 봤어요? 없어요. 덫은 몰라요. 가다가 밟을 때 덜컹 하는 거예요. 그게 덫이에요. 빠져나갈 사람이 없고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임한다? 방탕함, 술 취한 생활의 염려, 세상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가득한 내 생각과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4절 36절에 보면 그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 스탠바이, 말 그대로 준비하고, 왜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성되고, 뭐예요? 충성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딴 거 역해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맡기시니 어떤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옛날 기사도 보면요, 무릎 꿇기 싫어서 나의 주인 가운데 내 주인으로 삼아라, 나한테 와라, 이제 앞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거 싫어서 무릎 한번 꿇으면 되는데 그거 싫어서 목이 날아가요. 내 주인은 누구 백작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누구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과 그 어떤 누구와도 주님 나의 왕이신 명령 잘 지키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곁눈질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충성.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자, 이 세상 분별이 돼요. 이게 예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어떤 길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주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충성되자, 지혜 있자. 옆 사람 축복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오늘 이 은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집사람들 때를 맡아 양식도 나눠줘. 하여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때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들, 그 종이 복이 있다. 이건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이 있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 지금 이때예요, 이때. 그런데 요점은 되겠지, 조금 뒤에 오겠지, 나중에 하겠지, 덫이에요. 이미 그런 심보, 이런 생각 가진 자에게는 이미 글렀어요. 늦었어요. 오늘부터라도 아차!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준비하자, 예수님의 살아가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이 47절 51절에도 보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하면서 48절에요. 계속 보여주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되면 뭐래요? 어떻게 합니다? 동료들과 같이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그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악한 종,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설마 예수님 오시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주님 보시기에는, 그 주인 보시기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때그때 부지런하고요, 그냥 바지런해가지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오시겠지? 더디 오시겠지?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 주님이 오실 때 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인생이겠고 비참한 나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은 주님으로 충만하고 붙잡아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 일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 말씀, 또 주님 좋아하시는 그 영적인 사람보다 육신의 소욕, 육적인 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체험을 받기, 이미 그 생각에 충만한 사람들, 오늘 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내 지금 상처, 내 자존심, 주님 오시면 그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그까지 하나님과 반대하는 내 의 때문에 이 놀라운 영광과 의의를 버리게 된다면, 주님의 그 귀하신 찬스, 그 타임을 버리게 된다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이에요. 근데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고 내 안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나중 생각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지가 못할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 받는 곳, 모이는 곳에 같이 있고, 야생범을 사냥하는 법이 뭐예요? 무리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탈된 그 동물은 먹잇감이 돼요. 마귀도 그 수법이 있어요. 뜨거운데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런 데 나와야 되는데 이미 마귀는요, 먹잇감은 분리를 시켜요. 그렇지, 너 힘들잖아, 가지마, 오지마, 넌 힘이 없어, 넌 약해. 그러다가 먹힌 거예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되면 먹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른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아멘. 기도하시고요, 힘써서 모이시고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한량 가운데 승리하면 예수님과 같이 돼서 예수님이 본다라고 해요. 자,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첫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요, 첫모습,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못하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나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새로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성품,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외모, 우리의 온몸이 완전하게 돼요. 영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성품이 있어서 갈등해요, 싸워요. 성령의 법과 우리 제 육신의 법이 막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는요, 완전히 해방돼요. 늘 감사와 기쁨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듯한 온전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웃긴 거니. 이게 우리 그래, 어떤 사람은 저는 이 몸으로 가기 싫은데요, 저는 지금 장애가 있잖아요, 저는 몸이 아픈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이든 몸이든요,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고쳐주세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갔는데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은 못 알아본대요. 왜 그러냐? 분명히 너 내 자녀인데 하고 딱 봤는데 다 수술하고 와가지고 천국 갔더니 다 못 알아본대요. 예수님 다 그 말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바뀌어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천국 가면요, 더 이상의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완전한 행복과 주님 주신 그 기쁨만이 충만할 거예요. 자, 온전하게 그래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더라도요, 이스라엘 땅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걸으셨지,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를 지셨지, 이것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한데, 예수님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최고의 영광과 기쁨은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 거잖아요. 모든 것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이 세상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득한 기뻐하시는 그런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반향성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요, 이 소망이 결국 우리 사는 가운데도 온전한 신앙생활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에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 이 생활에도 절제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다인 사람은 절대 그 능력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 힘들기도 하고, 내 것 취하다가 잘 안 되면 낙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가졌다 하면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하는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깨끗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제도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나는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품은 자는 나는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삶, 소망적인 삶이지. 절대 내 뜻을 내비치거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심지어는 알지만 난 못해 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예수님 본문요, 나중에 정말 신데렐라 때도 그런 장면 나오죠. 나중에 그 장교가, 야, 내가 이거 하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거 팔았으면 지금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이걸 팔면 누굴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누구 가족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할 거예요. 마지막에 좀 더 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10원 하나 팔아서 만약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 10원 안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국의 소망과 그 상금은 이 세상과 비교할 때가 안 돼요. 이 세상 어떻게든 주님이 살아면 천국의 상금과 천국의 그 기업은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천국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이 세상에 적지 않는 정말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세요. 이때는 주님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바치고, 더 주님이 살고, 그렇게 할 걸.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역사적 후대적 사람이지만 성경이 이미 다 임했거든요. 역사가 그대로 임했어요. 성경의 예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말세 때, 그 중에도 말세 때 중에 말세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봐도 지금 이미 들어온 시간이에요. 루즈타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단순히 잘 먹고 잘 사자, 복 주세요 예수님, 내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더디 오시겠지 뭐, 이럴 시대가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모든 기회와 한 번만의 모든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한 번 한 번의 예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인데, 자, 우린 첫째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다 나중에 이게 잘 살든 못 살든 뭐 어떤 일이 꿈을 이루든 뭐 상관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의인이다 칭함받고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꼭 영접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올라가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라가는 게 휴거되면, 우리가 죽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정말 눈앞에 보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그때까지 잠깐의 삶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축복,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과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진짜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참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옵시고, 성령 능력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기억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